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나오는 본문은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삭개오의 뽕나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이렇게 설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다시 한번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1절에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목적지는 사실 예루살렘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을 가기 전 동쪽으로 27km? 한 25, 27km 정도 앞서 있는 그 전에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리고를 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 오송에서 오창을 가려면 옥산을 들려야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시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삭개오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삭개오를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은 자요, 또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수군거려서 죄인의 집에 간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한 직책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했습니다. 세리, 세금을 걷는 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 땅에 세금을 걷어서, 동족의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리였어요. 근데 그 중에 세리 중에 세리장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왜 죄인이라고 미움을 받았느냐? 아니,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10원을 걷어야 되는데 40원, 50원을 걷어서 10원 갖다 주고 나머지 건 자기 주머니에 넣으니까 죄인이라고 미움을 받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영화 중에 엑스트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주연이 임창정이라는 배우하고 나한일, 이렇게 검도하는 그 영화 배우가 하는 엑스트라인데, 쭉 지나가는데 신호 위반을 했다고 경찰이 삐삐삐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면허증 밑에 10,000원짜리 하나를 탁 넣어서 주니까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보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창정하고 나한일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차를 찡 멈추더니 돌아와서 검사 누구입니다. 그게 어디에 누굽니까? 막 취조를 하면서 모자 벗어보십시오. 배 까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자에 10,000원짜리, 배에 10,000원짜리, 막 장화에 10,000원짜리 수두룩한 거예요. 예전에 그랬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나 현재나 어느 자리에 있으면 부당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데 부자가 되면 뭔가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삭개오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삭개오를 소개했는데 부자다, 세리장이다, 어느 정도 권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할 때 아니 주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돈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빽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빽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오늘 소개하는 이 삭개오에 대한 소개한 내용과 삭개오의 모습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돈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벌려고 합니다. 그곳에 불의한 방법이 있더라도. 왜? 말 그대로 권력이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뭐하고 바꾼 거예요? 은 30. 그러니까 은 30을 오늘날 가치와 계산해 봤어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때문에 내 스승님을 팔아넘기는데 그만큼 돈이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삭개오는 미움을 받냐고요. 그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하든지 야구 경기를 하든지 어떤 관람을 할 때 그 그룹의 회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어디서 관람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잘 보이는 VIP 룸에서 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돈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다 비켜줘야 돼요. 얼마든지.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의 마음과 현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소개 대목이 키가 작은 자다. 요거에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헬리키아 미크로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키가 작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헬리키아는요. 키, 그 다음에 나이, 수명, 성숙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크로스는 작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키가 작다, 나이가 어리다, 수명이 짧다, 성숙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삭개오에 대한 내용 중에 이 헬리키아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건 키가 작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적절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삭개오가 키가 작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삭개오의 키 얘기를 하는 건 외형적인 작음이 아니라 내면의 작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 갔지만 영향력이 없다. 부자지만 부자의 대접을 못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섞이지 못하고 소외된 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좀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소외되고 무언가 부족하고 돈이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 이것이 오늘 삭개오의 지금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삭개오처럼 부자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마음 많이 가져서 돈으로 뭐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지만, 없어서가 아니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삭개오를 주목하시되, 그러면 그곳에 실마리가 있다,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매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서 같이 먹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죄인들과 먹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났다는 소식을 세리 장인 삭개오가 못 들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 장인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하시고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고 기적도 나타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을 거예요. 궁금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은, 아니 궁금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궁금했나?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혹 지나가실 때 못 볼까봐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지 않은 마음의 그 적극적인 모습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체면을 무시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이요 그냥 지나가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옆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보고 저렇게 생겼구나, 야 사람들 많이 모였다,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뒤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뒤통수를 봤을 수도 있어요. 아, 저기 몇 명하고 같이 몰려다니네. 아, 뭐 입었네. 키가 별로, 키도 뭐 작고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골목에 있는 길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략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꼭 그 앞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자세히 봐야겠다. 그 예수님이 그 길목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도착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적극적으로 체면도 상관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면 삭개오의 간절함처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 전략이에요, 전략. 아, 언젠가 해주시겠지? 이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죽어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전략이에요. 성경적 전략. 또 지금 삭개오는요, 나무에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로 간절했냐면, 돈도 많아요. 부자가요. 뭐 구경하는데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라면 누가 구경하겠습니까? 자기 자리 하나 딱 주고 대접해야 가줄까 말까. 근데 오늘 삭개오를 부자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부자가요, 체면을 버렸어요. 세리장이에요. 흥덕구청장이 있는데 충만교회 목사 보려고 나무에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우와 충만교회 목사님 보겠어요? 안 봐요. 자기의 자리에 위신도 다 내려놓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이 육체적인 체면과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뛰어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성과 여러분들의 전략적인 만남, 그리고 육체의 어떤 그 체면을 뛰어넘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하죠. 아버지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뿐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삭개오 같은 간절함과 전략적인 태도와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자리의 위치를 모두 뛰어넘는 선택을 하여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러면 오늘 삭개오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만나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이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려고 해야 되느냐, 이게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5절이에요. 19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보시고 계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임하여야 하리라. 아멘.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요. 사실 삭개오의 그 바람은요 딱 하나였어요. 그냥 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간절함을 가져야 되느냐? 삭개오의 간절함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려고 간 거예요. 그냥 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이름을 모른다? 왜 어떻게 이름을 알아서? 그건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보려고 했던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의 체면을 뛰어넘는 어떤 선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아가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돼.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보려고 달려갔는데 수지 맞았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어디가 천국이에요?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집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면 돈이 뭔 소용이에요? 걱정 근심이 뭔 소용이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할 때의 대목이 오늘 핵심이 5절이에요.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이 말씀을 듣는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이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예수님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동주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나랑 너희 집 같이 가자. 그럼 제보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어떠시겠냐고요. 설레지 않으세요? 우리의 간절함은요 우리의 어떤 그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찾아가는 우리의 선택은 그냥 보는 것, 그냥 예수님 듣는 걸 떠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간절함을 가져야 되냐면 다시 한번 5절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에요. 자 1절 읽고 5절 읽을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5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오송에서요 그냥 오창 가는 길이셨어요. 옥산에 들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간절함은요 예수님의 계획을 바꾸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러한 간절함이 왜 필요하느냐? 비록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길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뜻대로만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우린 알 수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혹 비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길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라, 적어도 예수님의 70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아니라고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본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길이라도 다른 길에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계획을 별로 수정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졌고 지쳤고 이 삭개오처럼 죄를 지었고 속여서 부를 취했고 상처를 입혔고 미움을 받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 시선을 무시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도 수정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유가 여기.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오니 문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앞에 두나이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변합니다. 사실 삭개오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삭개오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겠죠. 돈을 바라보고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보러 갔을 때 만난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거라는 건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니까요, 우리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버렸어요. 보는 걸 넘어서 우리 집에 와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삭개오는 뭐라고 했냐? 기뻐했다. 뛰어내려와 영접했다. 이렇게. 즐거워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회개가 찾아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속여 뺏어온 것은 나눠주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재물을 내려놓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웃 것 다 준다고 내가 착한 일 하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팔아서 소유를 나눠주겠습니다 한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 그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내가 버릴 수 있는 선택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가 잡을 줄. 주여 보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가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하느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 우리의 삶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을 때, 갈망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보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주여 라는 말 한마디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시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찾아와 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삭개오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서 꼭 변했으면 좋겠어요. 변하는군요. 내 성격도 변해요. 내 가치관도 변해요. 내 삶도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쫓아오는 우리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충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